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불평을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안의 구성원들을 구분할 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멋진 사람, 멋지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이분적인 구분은 안 되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개성 있게 만드신 존재고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시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남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으면 좀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남보다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생활하다가 열등감 같은 게 좀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그게 이제 불평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약하게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성벽 재건도 하고 잘 섰는데 이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극한 고통과 결과, 이걸 뭐 시사를 하거든요. 사람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막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설교 들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면 망하니까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 이유 있는 불평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성경에서 덮어놓고 감사해라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불평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회나 주변 환경 보면 굉장히 부주의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입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덮어놓고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그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최고 표현 방법이 우는 거잖아요. 애들이 무슨 뭐 성격이 안 좋거나 무슨 다른 것들이 안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을 판단할 때도요, 그냥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 사람은 불평이 많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래도 이렇게 좀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못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 안에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이제 여러분 학생들 이제 학점 나왔죠. 여러분 공부를 왜 그렇게 놀라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은 잘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못합니까? 우리 그 교회 그 전사님 중에 우리 최성일 전사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이번 주도 성적 봤더니 4점이 넘어요. 학부 때도, 대학원 때도, 학부 때도 4점 밑으로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제가 그런 성적표를 처음 봤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2점대나 3점대 사람들은 늘 놀아서 그 점수가 나온 겁니까,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2점대나 3점대 맞은 사람들은 늘 산과들로 놀러 다녔습니까? 여러분들도 밤새 도서관에 자리맞고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이거 설교 때 진짜 안 하는 얘기인데. 설교 때 절대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머리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왜 머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제가 연수받고 생리학 그 수업을 받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야, 뭐 세상에 뭐 살찐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운동 안 해서 그냥 살찌는 줄 아냐? 여러분 성인이 되다 보면은 지방세포랑 이 근육세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세포가 많은 분포가 된 사람들은 나중에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많이 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세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세포도요, 적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평가해요? 조금만 먹어도 살찐 사람은 에이 뭔가 먹는 게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 안에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두뇌 세포가 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조금만 봐도 이해가 되고 조금만 외워도 금방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애워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서 운동을 잘하고 어떤 타고나서 머리가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이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뛰어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의 불평을 보고 니네 또 불평한다. 니네 모세 때 그 출애굽할 때 불평한 백성들 다 땅 갈라지고 죽었지. 니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 백성들이 불평하는지 근원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예요.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이래요. 백성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경제 사정 때문에 불평한다는 걸 캐치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 흉년 때문에 흉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치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왕하 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그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하푼대, 그게 뭐 비둘기 똥인데 이거 4분의 1 값에 5세겔.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표현하면 파리바게트에 갔는데 빵 한 조각에 뭐 10만 원, 뭐 소고기 한 근에 100만 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 백성들의 그 감사하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나 그때 그 조직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지도자라면은 개선을 해야 되죠. 개선을 해줘야 되죠. 백성들을 딱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경제 활동이 도저히 안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흉년이 되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빚 때문에 2절에서 4절 보니까 신음했대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다가 백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카드 대금도 나가고 통신비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지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어지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하철 가니까 광고판에 뭐 재밌는 그 무슨 그림이 하나 있대요. 뭐 통장이 있는데 거기 월급님이 로그인 했어. 근데 밑에 쭉 박히는 거예요. 카드비 퍼가요, 의료보험 퍼가요, 통신료 퍼가요. 그래서 월급님 로그아웃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이 그래요. 첫 달에 월급님이 로그인 하는데 경제 사회는 점점 발달해가면서 빼가는 거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하면서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왕한테 세금 내고 또 그 페르시아에다 또 따로 바치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게으른 것보다도 이제 구조적인 게 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근을 할 때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절약하면서 살아야지, 또 아니면은 감사를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끄집어내고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버티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소비 습관이라든지 내 가정과 내 주위 사회와 직장에서 잘못된 것들은 내가 그거를 예수님이 주신 비둘기처럼 순교라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장하준 교수님 책이 재밌더라고요. 제가 생각 못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시각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명한 또 경제학 교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있지만은 이제 후진국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게을렀기 때문에 후진국이 됐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보호를 하고 어느 정도 그 대안 같은 걸 좀 생각해 줘야 된다. 물론 이제 세계화 시대 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시각을 그렇게 한번 봐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런 얘기 하대요. 자기는 문화나 경제가 있으면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대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은 문화가 경제보다 정신적인 거니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은 이집트 같은 경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먹여 살리고 옛날에 얼마나 강국이었습니까? 파라오부터 해가지고 엄청났잖아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무너지고 안 성장하니까 문화도 꽃을 못 피우잖아요. 반면에 역사가 짧은 나라들도 경제가 일어나니까 나름대로 문화적인 보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부조리한 것들은 잡아내야 되고 또 나한테 주어진 거 또 감사도 해야 되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월세 사는 사람이 노력 열심히 한다고 나중에 무슨 비싼 집 펜트하우스 막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꿈이지. 펜트하우스 월세도 못 살아요 결국 나중에. 그것도 내가 주한미군 그 신방을 갔더니 월세가 500만 원이래요. 그럼 뭐, 나 같으면 그거 일 안 하고 놀면서 그거 받아서 쓰겠다. 아, 요즘 목사가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세 그렇게 비싸게 내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수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다인 것처럼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제가 요즘 우리 세교회 성도들이 상담 오는데 거의 95%가 이제 건강 상담이 운동. 그래서 얘가 좀 요즘 제가 정체성이 내가 지금 목회자로 온 건지 건강 뭐 무슨 건강사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가 관절이 나빠서 못 걸으면서 벤치 타고 다니는 것보다 튼튼한 관절로 전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못 걸어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튼튼한 관절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으면 아주 맛있는 데 가서 비싼 데서 사 먹을 수 있다고요? 제가 건강식 그렇게 찾아봐도요 결국 건강식은 진짜 싼 데 있어. 고구마, 바나나, 칡.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공평한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 선수들 뭐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우리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야야 우리 한국애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미국 놈하고 싸운대. 근데 야 밥만 먹는 애들이 어떻게 그 고기 먹는 놈들을 이겨? 서양 놈들한테 안 돼. 근데요 그거 생략적으로 봤을 때 틀리는 말이에요. 힘은요 고기 단백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밥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긴 게 밥 힘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스 로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릉 선수촌 같은 데 가보면은 탄수화물을 죄송합니다. 조금 저는 생략을 좀 생체 상극이기 때문에 항상 설교 때 조금씩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거든요. 이건 진짜 노하우게.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 갑자기 등산을 오래 해야 된다. 마라톤을 뛰게 돼야 된다. 그런데 난 저질 체력이 안 되는 사람 저한테 찾아오세요. 보통 때 힘의 2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선수들한테 쓰는 글루코스 로딩법이에요. 뭐냐? 인간은 어떤 걸 먹으면요 그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식사를 여러분 한 끼를 걸으면은 살이 더 빠질 것 같으면 다시 더 쪄요. 왜냐면은 한 끼를 굶고 그 다음 끼를 먹으면 몸이 야 언제 또 음식물 들어올지 모른다 최대한 땡겨가지고 뱃살이나 뭐 다 넣어놔 하면서 다 땡긴단 말이에요.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보통 때보다 탄수화물이 이제 힘 아니에요. 이걸 적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적게 주고 일주일 동안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몸은 탄수화물을 엄청 땡기겠죠. 그때 우리가 등산이나 마라톤 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많이 한 전날이나 이틀 정도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몸에서 야 탄수화물 들어왔다 절대 뺏기면 안 돼 하면서 몸에 완전히 저장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을 할 때 날아다녀요. 자기 힘의 한 2배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당한 거고 이제 혈액 도핑 이런 건 어떤 원리냐면 그건 헤모글로빈을 피를 빼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건 불법인데 이 글루코스 로딩법은 이건 선수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도 대표팀 할 땐 좋았던 게 그런 것들을 다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은 안 누리고 외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모순적인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잘 파악해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원리로 수정하고 내 습관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럼 만족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직장과 내 재산과 내 상황과 허락해줬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만족 아니에요? 그게 또 섭리고.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간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그 경제적인 불리한 상황은 느헤미야도 인정을 하는데 백성들의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있다는 걸 또 꿰뚫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쳤겠죠. 그리고 또 오자마자 힘든 가운데 성벽을 재건했어요. 52일 동안 다 제쳐두고.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내가 이 힘든 가운데 포로 귀환하고 성벽을 세웠으니까 공로의식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 요직을 차지하고 뭘 얻을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이제 축복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뭐 느낌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힘든 가운을 견디면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 현상이 하나님께서 당장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힘든데 또 세금까지 막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세교회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내 진짜 주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이제 성격이 조금 약한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계셔서 하는 얘기 아니라 목사님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편 하는 거, 일주일에 한 편 하는 것도 여러분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노력한 겁니다. 이게 믿기지 않게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난 설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전한다. 저도 기다렸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신 만큼 안 주시고 막 침묵하시고 그래가지고 어젯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때 상황과 그때 맡은 직분과 그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틀릴 수 있다.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쩔 때는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또 어쩔 때는 조금 부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 성령께서는 성적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성령이 성적에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네 인생의 결정적일 때 한번 신경 써준다. 너 결혼할 때, 너 입사할 때, 너 뭐 할 때. 그러면은 다 한 번에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한 번에 계속 스탠바이 스텝 계속 한 단계씩 뭐 보여줘야지 안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싹 들어가야지 안심을 하고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기다리는 시간, 안 되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숙하죠. 변화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대하다 안 되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까? 처음에는 5병이요 7병이요 해서 배고픈 사람들 다 먹이고 문둥병자 뭐 일으키고 혈루병 걸린 사람 살리고, 근데 더 원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아까지 돼야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때부터 자기 기대가 틀어지니까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 어떤 한두 개 장점인 부분은 좀 기피하면 좋지만요, 내가 장점이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안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운동 부분은 앞으로 계속 높일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제가 지금 요즘 공부하는 거는 요가 근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재활 쪽도 지금 많이 하고 매일 동영상 보면서 근육의 구조 이런 거 진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내일도 저기 체육학과 형제 하나 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영적인 대결을 한번 벌일 건데, 그 형제 지금 재미있어. 그 형제도 이제 저랑 이제 걔는 이제 진짜 체육학과인데 지금 저랑 지금 뭔가 대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먹는 거나 커피는 안 깊어지려고 그래요. 뭐 깊어지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하나님 그쪽에 은사를 안 주고. 왜냐면은 지금 정도는 저는 이디야 커피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맛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디야 커피가 싸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입에 맞는 거예요. 이 밑에 1층 뭐죠? 할리스. 또 이건 또 뭐 맛없다 그러면 명예훼손이니까 저기 할리스보다 맛있어.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명예훼손이라면서 저 이디야랑 무슨 관계 없습니다. 더 비싸잖아요. 뭐 더 좋은 거 쓸지 몰라도 그래요. 근데 이게 깊어진 사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커피 믹스 단계는 저도 지났고, 그리고 뭐 나중에 커피 루악, 제가 베트남 갔으니까 뭐 다람쥐 커피도 있어요. 다람쥐. 그러니까 커피 루악은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그 다람쥐 배설물에서 나온. 그래서 제가 전병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진짜 다람쥐
커피니 다람쥐 그랬지. 죄송합니다. 진짜 다람쥐에서 나오고 또 캄보디아에 갔더니 족제비똥에서 또 나온 게 있어요. 족제비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더 깊어지고 싶고 더 오묘한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깊어질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나머지는 적당히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구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환경 기대하기보다는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진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만들고 인정 멋있는데 그랬더니 별로 안 멋있나 보네. 내가 다른 환경을 기대하기보다는 나를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깊어진 부분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내가 별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 거는 버리면 되잖아요. 뭐 다 잡아야 됩니까? 저 지금 말했잖아요. 제가 시험만 보면 붙을 자격증 3개 있다고. 여러분 원하면 보는데 안 붙어요. 제가 안 볼 거예요. 진짜 안 볼 거예요. 저는 운동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볼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멋있냐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득권을 측근들과 함께 버렸대요. 내 형제와 종자들. 그러니까 형제는 뭐 친형들이고 뭐 종자들은 느헤미야의 측근들을 얘기했나 봐요. 4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익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그리고 사실 100분의 1이면 이자로 치면 1% 아니에요. 그 1%는 사실 이자율로 거의 제로 금리 아니에요? 제로 금리? 이 1%가 뭐가 높아요? 아마 1%에 돈 빌릴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다 빌릴걸요? 왜냐면 1%에 이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끔 문자에 오는 김미영 팀장도 뭐 4% 주고 4%도 없어. 7%, 8% 팀장님께서 주시지 1%는 진짜 작은 돈이었어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금리가 20%였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싼 거예요. 그래서 1%에 그러니까 12로 따지면 12% 아니에요. 그거 별로 높은 것도 아닌데 느헤미야는 판단할 때 지금 흉년과 왕에 대한 세금과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 세금들을 납부할 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백성들한테는 과중하다. 덜어준 거 아니에요? 덜어준 거? 귀족과 민장한테 권면을 했고 자기도 포기를 했고 정당한 건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면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과하게 하는 거,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죠. 내가 최대한 빼먹을 수 있는 거 다 빼먹어라. 내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라. 과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유불급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자 성어들 보면은 하나님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탐대실. 니네 인생에 있어서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라. 또 과유불급. 너무 과하면은 그냥 적당한 것만 못하다. 그 의식이 다 이 복음적인 의식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 마인드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 귀족들이나 민장이 힘을 남용하니까 그 사람들 남용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도 솔선수범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매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귀족과 민장들은 돈 많으니까 막 흉년회 때 돈 풀면서 더 많은 이자 거둘 수 있잖아요. 뭐 부동산 불경기 때는 경매 넘어오니까 부자들은 그거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갑과 을은 다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든 없든 그걸 남용하면 뺏어가든지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내가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얼만큼 쓸지 안 쓸지 잘 하나님 앞에서 신앙 기도 생활 가운데 조절을 해야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원리 다 힘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 봤는데 60시간을 채워야지, 60시간 중에 아무리 빠져도 55시간을 채워야지 자격증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여학생이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시간을 딱 빠졌어요. 그 순간 아웃.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 아웃. 내년에 아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회는 여러분 안 봐줘요. 교회에서나 어떤 행위 있으면 좀 뭐 달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지 사회에서는 얄짤없습니다. 내가 어떤 원리나 어떤 기준에 못 맞추면 넌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에 굴복해가지고 우리는 쩔쩔매죠. 또 여러분 자체도 가진 작은 힘으로 그런 것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힘 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꾸짖잖아요. 니네들 물론 지금 이자 받는 거나 이런 거 다 정당한 거다. 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너희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니네 정당해. 잘못된 거 없어. 하지만은 이 시점에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게 올바른 거 아니냐. 이거 권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작은 힘을 주시든지 어떤 능력을 주시든지 할 때 이거 쓰는 거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한테 작은 걸 맡겨주셨다. 그러면은 그거 선용해야 돼. 선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레위기 모세오경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이런 데 보면은 성경에서 참 좋은 원리들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걸 언급을 했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나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어느 정도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을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그렇게 돈이 없어서 자기 종자나 자기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7년에는 또 풀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본주의적인 것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인 거 인정했죠. 하지만은 그 뒤에 그것을 보완하는 굉장히 영육간의 건강한 마인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저거 부족한 부목사지만 일을 행정을 하든지 뭘 할 때 항상 그래요. 나름대로 저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까? 공평한 게 이렇게 나눠 먹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의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장님도 저희 네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좀 알거나 양육했던 건 김연아 진장하고 서창희 진장님 정도 요리 좀 같이 하고 그 정도. 두 분 진장님은 잘 몰랐고.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제가 불신자들 딱 오면은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에 보내기더라고. 왜냐 보니까 삼진 같은 이수빈 장님 같은 데는 팀이 좀 세속적으로 보이니까 불신자들 오면은 거기서 잘 적응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고 어떤 데 보면은 장년들이 좀 잘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인간관계하고 뭐하고 인생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게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내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중심에 계획했다고 하잖아요. 심사숙고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내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뭘 연구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불쌍한 유대인들의 형편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연구를 했고, 또 하나 고리대금을 한 유력한 자들을 거기서 돌이킬 방법.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연약한 백성도 바로잡아줬지만은 또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할까? 이게 진짜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도자고 내가 사회의 구성원이고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하여튼 나와 만나면은 행복하게 된다. 나 만나면 일이 된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능력은 없어도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좀 빠릿빠릿한 게 있어요. 안 믿어지네. 내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 어떤 가정 엘리베이터 갇혔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서 제가 구출해 줬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표 기도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나오기 전에 전화를 안 받는데 지금 타이밍에 이분이 나한테 전화할 분이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느낀 거죠.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있다. 받았더니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했고. 제가 사실 옛날에 반포 살 때 엘리베이터에 1시간 정도 갇혀 있어가지고 그 폐쇄적인 공포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찬중 간사한테 내 전화기 주면서 빨리 꺼내오라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꺼내왔는데, 여러분 누구든 나한테 전화하고 만나면은 내 안에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변화가 있고 반응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꾸 몰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음식으로 같이 막 섬기는 형제 있으면 자꾸 가서 국물이라도 먹고 싶고, 건더기라도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충고하고 권면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진짜 착한데 하는 일이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고생하는데 그 삶의 무게가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목회자들은 그런 분들한테 가서 치유를 해줘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되지만은 내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기쁨으로 막 반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요즘 왜 불신자 애들이 저를 잘 따르나 했더니 만나면 내가 밥 사주는 거예요. 그 만나면은 내가 들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떠나서 좋아해요. 아직도 지금 저 밖에서 만나는 체육과 애들은 아직도 형이라고 그래요. 형님. 아직도 형님. 왜냐면 걔들한테 있어서는 이 사람을 만나면은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구나. 도와주는구나. 그 마음 가운데 뭐 악한 게 없구나. 나름대로 이게 마인드를 자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무슨 물질이 적다, 내가 학벌이 미약하다, 내가 외모가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자꾸 뭔가를 유익을 주면은요, 사람들 몰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EBS 방송 보니까 매를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매를 이렇게 매 사냥하신 분 있죠? 매를 통해서 이제 꿩을 사냥하신 분인데, 매는 맹수잖아요. 근데 맹수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뭐 닭다리. 맹수한테 닭을 주면서 조금 하면 닭을 주고 그러면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는 그 날카로운 매의 눈빛이 바뀌어요. 그 날카로운 매의 눈빛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왜 뭐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마저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 자체가 너무 깍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불평의 원인, 근원적인 거 다 있을 수 있죠. 무조건 덮어놓고 감사해야 돼. 이걸 이전에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뭔가. 그렇다면 이 불평이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불평으로 표출돼서 사람들이 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에너지가 돼서 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면은 그게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거 다 퍼주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다음에 5장 19절에 그런 말씀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교회 형제자매들, 이 마음 가지고 고난과 불평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불평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불평이 삶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